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함께 같이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16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옥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주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온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온양하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희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영어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Jesus Christ, Jesus Christ, I think of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for our true death. Many times I wonder at your gift of love, and I am that glad once again. I am that blessed once again. Once again I look upon the cross where you died. I humble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내 삶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쁨으로 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온전히 기억하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쁨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각 심령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이 온전히 전하여지는 하나님 복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말씀의 자리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삶을 살아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세워주신 각 기관들과 직분들을 맡은 자들에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으로 부활의 산신앙을 가지고 겸손히 봉사하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합당한 천국 상급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의 고통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가는 심령들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뜨려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고인에게는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유가족들에게는 부활의 주님께서 큰 위로가 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국과 세계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우리 민족과 조국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고 예배 중에 드리는 성찬의 식을 통하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할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받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요, 오늘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달라지신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사도신경도 예배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금 순서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한두 주 지나면 또 익숙해지시니까 금방 괜찮아지실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저희가 항상 하는 것처럼 봉헌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봉헌 찬양이 끝나면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는 것으로 뒷부분은 그렇게 마쳐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쁘고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기쁨으로 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월 11일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다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새벽 예배가 드려질 예정이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수요 예배는 마가복음 강해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수요 성경 강의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닮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1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봉사자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석에 비치되어져 있는 신청서에 본인이 원하는 구역에 사인업 해주시고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그렇게 맡으신 곳을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그리고 4월 23일 주일 예배 후에 목자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 제가 처음 와서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려고 하니까요. 이 대상에 되시는 분들은 꼭 시간 이렇게 남겨주셔서 본당에서 그냥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요. 예배 후에 같이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은 살짝 쌀쌀하긴 한데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봄 20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앞에 교회 나가봤더니 교회 입구에 이렇게 목련도 이제 몽우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금방 이제 봄이 찾아오는데 저희도 봄이 되어서 교회도 청소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조금 전에 성가대에서 그렇게 불렀던 그 가사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그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남의 말이라고 이렇게 반응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진짜 믿어지시죠? 네, 약간 줄어드네요. 그런데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활절 아침 주일날 강대상에서 목사가 할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믿어지지 않으시더라도 너무 막 어떡하지? 그리고 왜 나만 그러지?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예수님의 제자도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스어로 디두모가 저희 말로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지도 않으셨는데,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창과 그 손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제 눈에는요, 도마의 반응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났어요. 신기하죠?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만나 주셨는데
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도마는 만나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도마에게는 그렇게 한참 시간을 두셨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부활한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도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기저기서 아이들 소리가 난다고 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 코비드를 지나가고 계셨기에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한동안 주일학교를 열지 않았어요. 어른들만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죽은 것 같더라고요. 떠드는 사람 하나 없고요. 대답하는 사람 하나 없고요. 조용하게. 그러다가 주일학교를 열었는데 아이들이 막 복도에서 뛰어다니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함께 가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소리에 이렇게 막 불편해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걔네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도 길 수 있어요. 예배가. 목사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짧게 오늘은 설교 끝낼게요 하지만 항상 길더라고요. 그래도 좀 잘 참고 예배를 이렇게 길게 드릴 수 있는 것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도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도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12제자 이름이 쭉 열거될 때 그때 한 번만 딱 등장해요.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나름의 대사도 주고요 캐릭터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안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요. 해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도마가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부정적으로 비꼬면서 그래요? 그래 같이 가서 죽읍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도마의 성격을 보면 후자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기보다는 한 번씩 이렇게 태클을 거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바로 그게 그거야? 그게 그때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질문 역시도요 믿지 못함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것에 막 긍정하는 것보다는 답답한 마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손과 옆구리에 그 자국을 봐야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다 혹은 의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냥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 특별히 교회에선 더 그러죠. 기도해, 그냥 믿어, 이렇게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사람 원래 성격이 직접 봐야 믿잖아요. 직접 경험해봐야 아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더 희한한 건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후반부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나타나셔서 바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망설이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마에겐 나타나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도마가 더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잘 말하는 거 있죠. unfair. 맨날 얘기하잖아요. 첫째, 둘째 뭐 이러면 unfair하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도마가 그렇게 unfair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처음부터 도마가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제자라고 믿음 없는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 하는 작품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요, 혹시 불을 좀 꺼주시면 좀 더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보이시면 뒤를 보세요. 저거예요. 혹시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프로젝트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저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마가 조금 잔인하게 보이지만 손가락을 쑥 넣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다른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눈치 빠르신 분은 뒤를 돌아보시는군요. 절 봐야 뒤에 그림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예요.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아놓은 그림입니다. 그림을 잠깐 설명하면요, 이렇게 옆으로 좀 길게 화면에 띄우려고 늘려놨지만 원래 그림은 가로 50, 세로 한 53, 거의 정사각형 정도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뒤에 이렇게 막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통 서양 16세기, 17세기 그런 그림들을 보면요, 뒤에 좀 광채가 나면 아, 예수님 아니면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이렇게 머리가 하얀, 그리고 수염이 하얀 제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도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통을 까고 있거든요. 보라고, 그만 의심하고 보라고. 근데 아까 다른 화가 카라바조는 도마가 손을 넣는데요, 이 그림이 조금 달라요. 도마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납니다. 너무너무 놀래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도마가 만져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 그림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림 오른쪽 하단에 보면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고 있고요.
한 사람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쭉 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왼편이군요. 왼편에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제일 위에 좀 머리가 없으신 분은 보통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렘브란트가 그린 다른 그림에 베드로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하얀 천을 이렇게 쓰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보통 머리에 천을 쓰면 여자입니다. 반대쪽에 보면요, 뒤쪽에 아마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막 일어나서 의자에 일어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뒤쪽에는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11명의 제자, 그리고 여자 한 사람, 그리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자 쓴 사람이 저기 그림에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되게 재미있는 게요. 다른 작품들을 보면 가끔 가다가 자기를 그 그림 안에 넣어요. 모르겠어요. 저게 렘브란트인지. 근데 렘브란트가 저런 모자를 잘 쓰더라고요. 토니가 쓴 그런 모자 같은 비싼 스타일의 모자. 렘브란트는 어쩌면 자기가 그 안에서 도마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현장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 안에 자기를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그림 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멀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고개를 내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듯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나 연수나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 자국이 신기해서 조금 더 가까이 보겠다고 한,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하자면 이미 한번 봤는데 또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믿음의 깊이와 분량도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다가도 어떨 때 보면 전혀 안 그런 것 같고요. 저 사람 참 믿음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삶의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작은 에피소드 몇 개를 가지고 도마가 믿음 있다, 믿음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게 온당한 설명이고 해석일까요? 전승에 따르면요, 도마는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인도 남부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있어요. 이슬람도 있고요. 물론 저 색깔이 칠해져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제일 아래 파란색에 있는 그 지역의 인구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크리스찬이래요. 신기하죠. 나머지는요,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지만 0.2%, 뭐 0.3% 이래요. 없는 거라고 쳐도 상관없을 만큼 얼마 안 되는 숫자인데 희한하게도 인도 남부에 저렇게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이라고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희한하게도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도마가 그곳까지 가서 가장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한 증거가 아닐까요? 김기성 목사님이 쓴 말씀의 빛 속으로 거닐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그 안에 도마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심은 우리를 더 깊은 인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인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태도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심의 숲을 통과하지 않은 한 뭔가를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믿어보려고, 더 잘 믿어보려고, 그래서 퀘스천,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죠.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화면에 보시는 액자,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2차 대전 말에요, 눈 덮인 중국 오지의 촌길을 의심이 많은 한 기자가 말을 타고 걸어가고 있었대요.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주님, 내 눈에 한 번만 꼭 보여주셨으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 가운데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눈이 녹고 있는 그런 허허벌판이었는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서 카메라를 갖다 대고 찍었는데 집에 와서 현상해 보니 저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긴 잘 안 보이나요? 똑같네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세요? 예. 저는 안 보였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다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갑자기, 정말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무덤에 묻히나? 관에 들어가나? 깜깜한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무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맡에 저 액자가 보여서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아무것도 못해도 모태신앙이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보여달라고. 저걸 보면 왠지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올 것 같아서 주님, 다들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걸 보면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눈을 떴는데 보이더라고요. 대단한 그림이 아니에요. 저걸 보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치 착시 현상 같은 그런 그림, 그런 사진이에요. 심지어는요, 저게 예수님 얼굴일까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저렇게 안 생겼어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건 예수님 얼굴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얼굴이라고 저희가 인식하는 거죠. 어디에 보이는 것? 예수님 얼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제가 기도하고 보게 된 것, 그것을 저는 예수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양이건 상관없이 간절하게 찾았는데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셔도 실망하시거나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렘브란트 그림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믿음에도 다양한 거리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깝게, 어떤 적당하게, 어떤 사람은 멀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이 모두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에게는 부활한 첫날 저녁에 만나 주셨지만 도마에게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기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믿기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도마도 믿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으려고,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8일이나 후에, 정확하게는 7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이 날짜를 세는 건 당일날도 치고 마지막 날도 쳤거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8일인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일주일인 거죠.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도마는요, 혼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또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봤다는데 왜 나만 못 보지? 어린 저처럼. 이 일주일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의 성품이 그런 사람이니까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처럼 야 걸어! 물 위로 풍덩 뛰어내려서 바로 걸어요. 그게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도마는 그렇지. 이게 될 것 같아? 빠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죠. 그게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에게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멀리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는 도마의 성향에 가장 적당한 방법, 시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 도마는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게 되었고요. 만져보지 않아요. 바로 믿어집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는 자들은 복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특별히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여기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 없지만 보지 않고 믿는 그 은혜, 그 감격을,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격을 경험하고자 계속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어지던 믿어지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믿어지신다면 여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가 복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로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은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성찬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잔치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를 전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이렇게 일렬로 나오셔서 이렇게 떡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떡을 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빵 먹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잔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례가 이 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인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인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
3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어져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월급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방을 통하여 힘을 얻고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여시고 사망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 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든 보지 않든 언제나 믿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